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3월 13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주님이 항상 함께 동행하여 주시며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순간마다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세요. 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비록 장소는 여러 곳에 흩어져 있지만 한마음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새 학기에 새로운 친구들과 선생님의 만남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부어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저희 모두가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를 지켜주시고 코로나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셔서 몸과 마음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더 뜨겁게 주님을 찾고 사랑할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세요. 지난 한 주간 저희가 주님보다 우선시했던 것과 저질렀던 죄들 모두 용서하여 주시고 한 주간 살아갈 힘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세요. 두나미스 찬양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방덕종 목사님께 큰 능력 주시고 건강 주셔서 우리가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올바르게 알게 되는 은혜를 주시고 듣는 마음을 주셔서 그 말씀이 사순절의 기도 여정을 동행하는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영광 돌려지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고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또 한 주가 지났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바이블 챌린지 자료가 한 주 늦게 나갔죠. 우리 예배당에 왔던 친구들 한 주 늦게 받아갔는데 가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이 다음 세대 가정 예배 바이블 챌린지 잘 마치셨나요? 여러분들이 마치셨던 그 후기들을 보내주신 분들이 많은데 꼭 가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이 시간을 가지시고 후기들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이블 챌린지를 통해서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가정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의 가정들로 새로워지기를 그렇게 바라고 기도하고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일어나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하신 중요한 사역이 있는데 그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일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신 일은 무엇이냐? 질병과 악한 영에 눌린 자들에게 치유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경험토록 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마태복음 9장을 읽었는데요. 그 앞에 있던 마태복음 5장부터 5장, 6장, 7장은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산 위에서 사람들을 가르쳤던 우리 예수님의 설교다 이렇게 부르는 말씀이 마태복음 5, 6, 7장에 나와요. 5, 6, 7장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가르치시고 그리고는 8장, 9장에 보면 8장이 산에서 내려오시는 걸로 시작하시거든요. 산에서 내려오셔서 8장, 9장에는 사람들을 치유하십니다. 치유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경험케 하십니다.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셨고 중풍병자도 치유하여 일어나게 하셨고 또 열병에 걸렸던 베드로의 장모도 치료하셨고 또 귀신 들린 사람을 온전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모든 이적들이 이미 구약의 예언서에서 메시아가 너희에게 임하면 그를 통해 일어날 일이다 라고 예언되어져 있던 일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신 것뿐만 아니라 하셨던 이 모든 치유 사역들, 회복토록 하는 사역들은 다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을 성취하신 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이 예수님의 이러한 사역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님에 대한 예언, 메시아에 대한 예언,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눈을 뜨게 된 두 맹인의 이야기이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뜻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회복이 반드시 일어나는데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주목할 부분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에 응답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두 맹인을 치유하셔서 눈을 뜨게 하신 장면인데 이스라엘에 맹인이 두 사람밖에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수많은 맹인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치료하는 것 자체, 그 눈을 뜨게 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다 그러면 굳이 그 두 사람만 눈을 뜨게 하실 이유가 없죠.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맹인, 아니 온 지구에 있는 맹인들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다 치유하게 될 터인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직 이 두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 치유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 치유함을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 예수님께 나아가면 내가 치유함을 받을 수 있다. 왜냐? 그분이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메시아의 하시는 일,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일, 그 일을 저분은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진 이들, 예수님께 나아가면 내가 구원과 회복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진 이들만 회복함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28절,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회복이 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죄와 모든 고통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온전케 됩니다. 라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 그러면 이 믿음의 증거는 무엇일까요? 누가 이런 믿음이 있는지 알 수 있죠? 저는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아느냐?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기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면 치유함과 회복함을 믿는다,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간구하겠죠. 예수님 저 좀 치료해 주세요. 예수님 저 좀 낫게 해주세요. 예수님 저 좀 회복시켜 주세요. 간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들은 반드시 간구하게 되어져 있다. 누구에게? 우리를 치유할 능력이 있으신 그 주님께 반드시 간구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두 아이가 있었어요. 이제 초등학교 1학년짜리 형과 6살짜리 동생이 있었습니다. 형과 이 동생이 둘이서 막 놀다가 집에서 미리 사다 둔 아이스크림을 둘이서 하나씩 갖다가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스크림을 먹는데 이렇게 이제 까서 이렇게 먹고 있는 거죠. 근데 이 형은 저를 닮았어요.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절대로 빨아서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입에 그냥 이 아이스크림을 하드를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근데 옆에 동생을 봤더니 옆에 동생은 이 하드를 아껴 먹는 스타일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살살 끝에만 핥아 먹고 이렇게 그 깨물어 먹어도 이빨로만 살살 벗겨 먹는 친구들. 근데 이 동생 6살짜리 동생이 아이스크림을 그렇게 먹는 타입인 거예요. 형이 아이스크림을 다 먹고는 보니까 동생 건 아주 멀쩡하거든. 그래서 이 머리를 씁니다. 이게 남동생이니까 형하고 노는 걸 좋아하겠죠. 그래서 야, 형이랑 재밌는 게임 할까? 걔 동생은 좋다 그러는 거예요. 형이랑 노는 거니까. 형 뭔데? 그랬더니 형이랑 가위바위보해서 이긴 사람이 아이스크림 한 입씩 먹기로 하자. 근데 이 아이가 너무 순수해가지고 형이랑 노는 게 좋으니까 그렇게 하자 그런 거예요. 가위바위보 했습니다. 첫 판에 이제 동생이 이겼어요. 동생이 아이스크림을 먹는데 누구 아이스크림이에요? 자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입을 먹는데 이게 아까워가지고 이빨로 끝에만 살짝 이렇게 먹은 거예요. 먹었습니다. 다시 가위바위보 해서 가위바위보! 이번 누가 이겼을까요? 형이 이긴 거예요. 근데 형이 아이스크림을 먹을 차례가 됐는데 갑자기 턱 운동을 합니다. 턱 운동을 하더니 아이스크림을 그냥 한 입에 몽땅 다 쫙 먹어버린 거예요. 이 동생이 그 장면을 목격을 했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빈 짝대기만 남은 그 아이스크림을 보면서 막 속에서 막 울분과 막 슬픔과 분노와 막 억울함이 막 솟아올랐겠죠. 아이가 막 하드를 보면서 하드 막대기를 보면서 막 울먹 하더니 소리를 쳐서 우는데 어떻게 하느냐? 고개를 돌려 아빠가 있는 방을 향해 고개를 돌리더니 아빠를 보고 으앙 하고 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의 아이스크림을 누가 뺏어 먹었죠? 형이 뺏어 먹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지금 누구에게 이 아이스크림이 없어짐에 대한 그 아픔을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스크림을 뺏어 먹은 형이 아니라 아이스크림을 다시 사줄 능력이 있는 아빠를 보고 울부짖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에 어려운 일들을 만나죠. 누군가 여러분을 괴롭힙니까? 어떤 상황들이 여러분들을 주저앉게 합니까? 여러분들로 슬프게 합니까? 괴롭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고통을 준 사람에게 항변해야 합니까? 여러분에게 어려움과 짓눌림을 준 그 환경을 탓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찾아가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예수님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만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의 이 공통적인 특징은 반드시 기도한다, 간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 이 회복의 능력이 있음을 다 믿으시죠? 그러면 주님께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복을 바라면서 예수님께 찾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찾아오세요. 여러분, 예수님께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예수님께 구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억누르는 질병이 있으면 예수님께 간구하세요. 예수님께 나아오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에게 응답하신다 그랬죠? 믿음이 있는 자에게. 예수님께만 나아가면 내가 회복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들, 간구하는 자들에게만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보면 예수님께서 두 맹인을 치유하셨죠. 이 맹인이 치유돼서
이제는 다시 볼 수 있게 되었다. 이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이 복음서에 보면 이 맹인을 치유하신 사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사건이 여러 번 나오죠. 특별히 두 맹인, 오늘 본문에 두 명의 맹인이 찾아온 이 사건을 대부분의 복음서가 한 번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마태복음에도 20장에 가면 이 기록이 또 있습니다. 두 맹인이 찾아와 예수님께 치유함 받은 이야기. 그런데 유독 이 마태복음은 다른 복음서들과는 달리 9장에서 한 번 더 이 두 맹인의 치유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겠죠. 이 마태복음 5장부터 쭉 전반 우리가 읽은 이 9장 이후의 후반부까지 쭉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때에 이 맹인과 비슷한 양상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맹인은 물리적으로 눈이 어려움이 있어서 볼 수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영의 눈이 어두워 하나님 나라를 구별하지 못하고 약속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볼 수 없었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 영의 눈이 가려져 어두워져 예수님을 볼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일부러 마태는 이 마태복음 5장부터 하나님 나라가 말씀으로 또 예수님의 치유 사역으로 선포된 이 과정 중에 그들과 대비해서 이 두 맹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요, 반드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 눈이 열리게 되어져 있어요. 못 보던 것을 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시각의 방향이 바뀌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눈이라 그러잖아요. 시각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을 보는 눈이라는 말이 있어요.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다른 눈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변을 보잖아요. 세상 모든 일들이 100% 나쁜 일, 100% 좋은 일, 여러분 그런 일이 있던가요? 그런 일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100% 나쁜 것도 없고 100% 좋은 것도 없어요. 어느 정도는 좋고 어느 정도는 나쁜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볼 때 항상 나쁜 것만 보는 것이 습관이 된 분들이 있어요. 그것만 보는 시각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보면 이 불평과 불만과 또 이 비판의 대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만 하면 그거 안 되는데, 그거 저번에 해봤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던데 안 되는데 저건 안 되는 거야. 뭐 늘상 이런 말만 하시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 이 두 맹인과 같은 분들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불가능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인생 가운데 저주스럽고 나쁜 것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과 인도하심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5장 16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 구체적인 방법들이 19절부터 나와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좋은 것을 취하다 할 때 그 취하다는 선택하다라는 뜻이에요. 너희 세상에 범사 모든 일을 바라볼 때 좋은 것이 있고 나쁜 것이 있고, 좋은 부분이 있고 나쁜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범사의 좋은 부분을 보고 그것을 취해라. 그래야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범사의 좋은 것을 취하여 그것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갖는 믿음의 시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에게 나타나는 이 시각의 변화의 대표적인 예가 뭐냐? 감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감사할 줄 아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100% 완벽한 게 없지만 그들은 그 속에서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낼 줄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에 가면 하이에나가 있죠. 하이에나는 주로 어떤 것을 먹죠? 죽은 것, 썩은 음식을 봅니다. 그래서 먹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주로 자기 눈에 보이느냐? 죽은 것이 주로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초원에 뛰어다니는 임팔라 그런 것들 아무리 펄쩍펄쩍 뛰어다 눈에 잘 안 들어옵니다. 다 스킵, 패스. 뭐가 눈에 보이는 거? 저기 시체다. 저기 파리떼가 우글거린다. 그럼 그걸 쫓아가서 그걸 뜯어 먹습니다. 여러분, 하이에나 눈에는 죽은 것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나 치타나
살아서 팔짝팔짝 뛰는 짐승이 보이지 죽은 게 보이겠습니까? 자기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보는 시각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가 관심을 가진 것에 우리 눈이 가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갖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지나다닐 때 저 사람 저거 가지고 있네. 저거 샀네. 이번에 새로 나온 거 저거 샀네. 그 사람 그것만 보인다라는 거예요. 우리 눈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시각을 가졌다라는 건 뭐냐면 이 세상을 바라볼 때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과나무를 사과나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죠? 사과라는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사과는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사과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과나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사과나무의 정체성입니다. 근데 이 사과나무가 여러분 저기 전라도에 심겨 있습니다. 올가을에 무슨 열매를 맺을까요? 사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 과일이 너무 맛있어서 제가 그 나무를 뽑아다가 서울 중화동 우리 영세교회 앞마당에 심었습니다. 올가을에 무슨 열매가 열릴까요? 사과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사과나무의 정체성은 사과를 맺는 것이기 때문에 그가 심겨진 곳이 어떤 곳이냐와 관계없이 항상 사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믿음의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범사에 좋은 것을 헤아려 취할 줄 아는 것.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알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분별하여 깨달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영의 눈이 열려서 감사의 제목들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회복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기쁨이 아니고 숨길 수 없는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이 오늘 이 두 맹인이 예수님께서 치유하셔서 눈을 뜨게 됐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시냐면 이게 엄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아무 한테도 어디 가든지 이 말을 절대로 하지 말아라. 근데 성경이 기록하기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이걸 다 퍼뜨리고 다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마태가 무슨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 이걸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숨길 수 없는 참을 수 없는 기쁨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예수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 정말로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된 사람이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기쁨이다.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 치고 여러분 어두운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 오래 믿었다 그러는데 어두컴컴한 사람들 있죠? 의심해 봐야 됩니다. 항상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밝습니다. 명랑합니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 저 성령 충만한 것 같아요? 예수님 만난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 만난 사람들에게는 이 숨길 수 없는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은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도 보잖아요. 어떤 목회자가 이 목회를 잘하는 줄 아세요? 기뻐할 줄 아는 사람, 기쁨이 조그마한 목회자들이 목회를 잘합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쭉 이렇게 생활했던 모 교회에서도 보면 여러 사역자들이 저희 청소년 부서를 담당을 했었는데 어떤 사역자가 있을 때 그 청소년 부서가 제일 부응했느냐? 뭐 이렇게 말씀 잘 전하는 분도 있었고 또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도 있었고 뭐 다 있었는데 그런 것보다 잘 웃고 기뻐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놀고 막 삶 가운데 기쁨이 충만했던 분이 계셨을 때 그 부서가 제일 부응했었거든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흘러넘치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지 절대로 우리의 능력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기쁨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이 숨길 수 없는 기쁨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숨길 수 없는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가능하다고요? 우리 주님을 만났을 때, 그럴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지만 여러분도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만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또한 예수님 만나길 원합니다. 예수님 만남을 통해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눈이 달라져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그러한 변화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회복을 주시는 능력이 우리 주님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게 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있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믿음에 응답하시는 주님, 이제 우리의 삶을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게 하사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감사의 제목들을 발견케 하시고 그로 인해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께 나아가면 치유함을 얻을 수 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눈이 열리고 또 삶 가운데 숨길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됐던 두 맹인과 같이 예수님을 굳게 믿고 예수님께 나아감으로 세상을 향하여 믿음의 눈을 갖게 되고 숨길 수 없는 기쁨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해, 이들의 삶의 여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